시편 7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너를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77편은 한 괴로운 시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고백이기도 하며 또 노래이기도 하며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얼마나 이 시인이 괴로웠는지, 뭐 때문에 괴로웠는지에 그게 초점은 아닙니다. 시편은 주로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다, 이걸 노래한 게 아니라 지금 괴로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를 주로 노래합니다. 신앙인들도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길들도 하나씩 짚어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갈등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고 왜 그렇지?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일까? 그런 것보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그때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또 지금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이 마치 앞에 계시듯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듯 씨름했다가 당겼다가 놨다가 질문했다가 아픈 마음을 막 토로했다가 이러한 갈등들을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그의 언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또 중간에도 내 음성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부르짖었다 하면 되지. 굳이 내 음성으로 내가 부르짖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표현해주는 시적인 언어요. 문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정말 이 깊은 속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그게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언어는 듣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도 온 마음과 온 표현을 동원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하게 지금 자기가 음성으로 그냥 모든 소리, 그가 표현할 수 있는 큰 소리, 작은 소리, 신음하는 소리, 때로는
울부짖는 소리 등등등의 음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1절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면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손이 무거워집니다. 오래 못 듭니다. 밤새 팔이 내려오고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내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자기의 그 고민과 아픔을 이 손을 들고 손이 아픈 그러한 것으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쉽게 위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쉬운 해답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신앙인이 와서 괜찮아, 기도하면 돼, 이거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으면 돼, 아무 문제 없어, 믿고 나가면 돼, 이런 쉬운 해답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서 지금 응어려졌고 뭔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깊이 고뇌하고 있는데 쉬운 해답을 주는 것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깊은 병이 들었는데 간단한 약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깊이 지금 그 안에 곪아 있고 사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 그냥 슬쩍슬쩍 겉에만 치료하고 살짝 거제로 덮어주고 나서 괜찮아, 나을 거야, 문제 없어. 나중에 되면 이것이 골마 터집니다. 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시편의 기자들, 특별히 77편도 내가 쉽게 하는 대답을 나 거절한다, 내가 정답을 몰라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다, 내가 답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다 압니다. 그리고 답을 쉽게 내립니다. 괜찮아, 내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면 안 돼, 걱정해도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해도 안 돼, 빨리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을 빨리 내리는 때도 있지만 정답을 빨리 내리지 말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문제를 쉽게 풀어갈 때도 있지만 문제가 꼬여서 많은 것들이 얽혀있는 때에는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의 생활이나 또는 저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도 저도 경험하고 또 많은 신앙인들을 경험해서 제가 느낀 점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숫자가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답을 너무 쉽게 내려줍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가서도 정답을 빨리 해결해 버립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을 얘기해 버립니다. 나에 대해서도 정답을 얘기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정답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응어리져 있고 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토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심 끄집어내야 됩니다. 갈등 펼쳐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 뭔가 확실한 것들이 다가올 때까지 그거 붙잡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씨름했습니까?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우리 삼촌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씨름합니까? 지금이 어려우니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뭔가가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씨름하고 고뇌하고 갈등하는 이 모습에 대하여 오늘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쭉 읽어서 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의 연속선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하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시편 기자는 오히려 내가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듣기에 이 사람 신앙이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정말 깊은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솔직한 신앙인이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정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정답을 통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와서 답이 없는 것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주님 생각하니까 제가 주님 생각하면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제게 분명히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제 현재 상황은 주님의 은혜를 못 느낍니다. 주님의 인도에도 못 느끼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겼습니까? 제가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야? 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지? 이러한 깊은 고뇌를 이 괴리를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불안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상처가 되는 가운데 지금 주님께 좀 계속 자기 감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솔직한 감정을 아뢰는 것이 우리 주님과의 대화에서 정말 필수적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젊었을 때에는 그리고 젊은 목회자였을 때에는 주로 의지적이고 결단적이고 행사적이고 행동적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위주의 기도나 그런 위주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 어려움도 맛보고 아파도 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많은 은혜들을 깨달으면서 뒷부분에 와서는 아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이 아픔들과 그리고 힘든 것들과 또는 죄악들까지도 내가 끄집어내서 주님께 낱낱이 펼쳐 보이면 주님 제가 이렇군요. 제가 주님 그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모습밖에 안 됩니다. 이거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거듭거듭 저는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이거 가지고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뒷부분에 7절, 8절, 9절에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어째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10절이 존재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뜬금없이 이는 나의 잘못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가 잘못인가 하면 내가 무슨 많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내가 무슨 그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었다. 그런 잘못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요로운 삶, 은혜로운 삶, 참 잘 나갔던 삶과 지금의 축복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사이에서 막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자체가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괴리 가운데서 내가 참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의문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덮어버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내 문제였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타냈지만 그 자체도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구나. 누가 깨닫느냐? 그걸 가지고 씨름해 본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파 본 사람이 깨닫습니다. 쉽게 답을 내리는 사람은 신앙이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정답 내리는 신앙인은 절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늘 표면적으로 만납니다. 늘 표면적인 답만 합니다. 자기 문제도 표면적으로만 해결하고 회개도 표면적으로만 회개합니다.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그 안에 깊은 상처,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또는 하나님과 누렸던 기쁨 등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속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우리 주님께 다 아랜 다음에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참 잘못된 인생이야.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쉽게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어디서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지 못하고 따라갔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것이 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화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한마디로 나의 잘못이라. 내가 참 어리석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들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참 미련하여서 그랬다. 이걸 깨달은 내용이 바로 짤막하게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큰 막강하신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직한 감정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우리 예수님 앞에 자기의 깊은 감정의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이 감정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끄집어내고 다 토로한 다음에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막강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그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앞에 반절은 자기 감정의 표현이고 자기의 어리석지만 하나님 들어달라고 막 끄집어내는 것이고 뒤에 반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구나. 특별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때 출애굽 때 놀라운 일들로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결론은 여러분 보지만 안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그냥 보통은 시편의 이야기는 뒤에 가면 결론이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때 얘기를 하고는 뚝 끊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해답은 이 얘기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어리석은 인생들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문제들로부터 속량해 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원의 표현, 구원해 주실 주님을 향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믿으면 되지. 십자가 바라보면 되지. 그렇다고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보시면 돼요. 그럼 십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느껴집니까? 어떤 분은 그럴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괴로움을 다 주님께 가지고 와서 이걸 하나씩 둘씩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을 집중하여 또 바라봅니다. 주님, 이런 괴로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삽니까? 아니 이런 죄를 가진 인생이 어떻게 하면 깨끗함 받고 용서를 받습니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 나는 안 되지.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셔야 했지? 아니 그냥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그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 권능의 힘으로 번개를 보내고 그러시면 되지. 왜 주님께서 그 땅에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이 몸을 찢어가면서 왜 이 일을 하셔야만 했지?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가? 내가 그렇게 병든 인생인가? 내가 그렇게 심각한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간 인생인가? 나하고 만나야죠.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아픔이 나하고 만나서 그 만남이 진하게 이루어질 때에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과정과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지만 그러나 마음에서 계속 괴로운 생각이 나시거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얘기하세요. 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러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 내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이구나.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지. 주님이 정말 멀리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도 되시는 분이 직접 몸으로 말씀하셨고 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구나. 이것이 아니면 안 되니까. 다 같이 이런 인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기억난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오늘 다시 재생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저는 이 시편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시인들이 이런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구나. 내 말이다, 내 말. 내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신앙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힘들고 과거에는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시는지, 과거에는 많은 기쁜 일들로 채워주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괴롭고 슬픈 일들이 많은지, 그는 그 괴리 속에서 신음하고 간단한 위로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다 토로하기까지, 자기의 숨어있는 모든 사연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아뢰기까지 그는 간단한 해법을 찾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해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모든 것을 처리해버리려고 합니다. 감정도 쉽고 우리의 모든 일들도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 우리의 감정도 아니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또한 묵상하고 찾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기쁘신 그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고 적용하는 귀한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설 때에 때로는 기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한 생각이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또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대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